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스승의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이제 스승의 날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마음에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교사의 날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로 또 기념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날, 스승의 날로 5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양력생일, 세종대왕의 양력생일에 맞춰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기억을 할 것이고 또 학생들도 또 교사들도 그날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20년, 3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스승의 날이라는 그 날이 좀 많이 이렇게 변질이라고 할까요? 변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사연들이 있어서 그 날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또 심지어 폐지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이 무슨 소용이 있나, 교사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그 날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날을 조금 의미 있게 그리고 참 소중하게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생각하고 또 이미 자녀들을 다 성장시킨 그런 부모님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저도 청소년기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그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지나간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고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래도 그런 역할이 조금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학교 교사라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라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물론 이제 교제는 성경이지만 또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교육이라는 그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좋은 선생으로, 좋은 목사로서 기억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또 기억을 남기는 좋은 그런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주 진심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부득해서 또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나 또 불편함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이 자리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더 나은 인격, 더 좋은 교육, 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고, 또 그렇게 교사의 그런 직무를 잘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몇 년 전부터 어떤 학교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학교를 보고 또 그분이 걸어온 약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사로서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참 되게 많이 제가 감동도 받고 또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했던 걸 이분이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만약에 교사가 됐더라도 이분만큼 잘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분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사로, 좋은 스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교 동료 교직자들이나 또 주변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사였다, 좋은 스승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에 힘써 주시고 열중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요즘은 토요일 이제 수업을 안 하는 날도 있지만은, 과거에 20여 년 전,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빼놓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고, 심지어 또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부터는 그걸 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밤 늦게까지 근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교사로서의 직무에 그 역할에 또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정말로 많이 쏟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정말로 퇴직할 때까지 좋은 교사로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래에 미스트롯이라는 그 음악 장르를 통해서 어떤 한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성악가인데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성악을 공부했고 유학도 성악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악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중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대중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음악 세계를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기 위해서 트로트 음악, 트로트에 도전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결승에 올라가고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22세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이나 혹은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성악가로서 음악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자기 그런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처음 만나서 이제 노래를 한번 딱 들어보고 너는 음악으로 너는 노래로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의 그 할머니하고 수년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또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세상 떠나고 또 다소 방황을 하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을 딱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늦잠 자고 있는 학생을 집에 찾아가서 깨워가지고 또 이제 학교까지 이제 같이 타고 가서 대구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타고 가서 또 수업을 하고 또 음악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것을 수개월간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마음과 몸과 생활이 안정이 되고 자기가 내가 선생님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선생님의 언덕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서 그걸 내가 잊을 수 없지.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고 그래서 성악가로서 이제 말하자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맞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인데 입력한 그 때가 2013년 3월 달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꽤 수년이 흘렀죠. 그럼 그때 벌써 이 학생은 선생님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의 특별한 그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편애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그 학생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정말로 지금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음악인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가 이제 트로트에서 그 자기 인생곡, 인생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고맙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의 그 지도와 관심과 사랑과 그 돌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고마워하는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서 한 학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그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게 스승의 날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런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이게 주제가 제목이 스승의 은혜,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절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절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런 노랫말입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이 노래를 보았습니다만은 또 제가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노래를 몇 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스승의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노랫말 가운데 1절에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자면은 한쪽은 한 바퀴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한 바퀴는 스승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좌우에 두 바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스승의 은혜와 사랑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와 사랑을 잘 받은 사람, 제대로 그리고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충분하게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떤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고 그냥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선생님의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분들,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분들은 또 그만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을 좀 더 하는 것이 자기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혹시라도 선생님 되신 분들 또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제자들에게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지도를 받는 분들을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연히 학생된 자들, 배우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못지않게 부모님과 똑같이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교훈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 성장에 놀라운 그런 재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제 말하자면 명하신 겁니다. 또 반대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이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용어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다 모릅니다. 어떤 것은 좀 알듯한데 대부분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좀 지도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또 자기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역술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철학관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또 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전화로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도고 대신해서 구하는 거, 도고, 중보기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미리 아는 거,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아는 거, 그런 사람.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특징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일러줘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아주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아주 요긴할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는 마치 교사와 같은 역할이다. 스승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사하고 학생과 관계처럼 그런 관계는 똑같은 동일한 관계는 아니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좀 그런 역할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어떤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했던 또 정말로 덕이 되었던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오해가 되고 마음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선생님의 권면이나 충고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줄이고 또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똑바른 길을 고속도로 달리듯이 곧은 길로 똑바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줄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혹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이웃에 있는 애들에게는 물론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사의 역할, 선생의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 될 겁니다. 코치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애정과 마음과 관심을 쏟아서 그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감사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그들이 잊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교사로, 그런 코치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섬세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기를 힘쓰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교사, 그래서 내가 지도를 받을 때보다 더 나은 내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역할,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와 스승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